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감격 안에서 승리한 하루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 승리를 주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또 즐거움과 은혜가 사라지는 연약함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또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내가 그 부활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자비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붙들고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내가 실패한 자처럼 주눅 들어서 이 세상에서 고개 퍽 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떳떳이 들고 담대하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오직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줄로 고백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자비하심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춤추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오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또 율동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춤추게 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의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하네.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한 번 더 부탁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이 시간 주의 자비가 넘치기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주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올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혹시 앞에서 제가 율동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 옆에 사람들이 하니까 혹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 속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은혜와 자비 그 사랑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 붙들고 실패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로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과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아멘.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그쳐 주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어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이 주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어 거룩한 땅에서 주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들입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 내 주께 삶들이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들이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던 때 그렇게 자포자기의 상태로 있을 때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나날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곳에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함께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전쟁과 테러와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온갖 재해와 분쟁과 갈등이 들끓고 있는 주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무질서와 어둠은 오늘 이 밤 몰아내어 주시고 치유의 물결이 가정과 교회를 넘어 온 세계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의 분단의 역사로 인한 대립과 분열은 종식되게 하시고 새 생명과 똑같은 평화 공존과 그 공령이 가능케 되도록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강물같이, 공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하심으로 건강한 사회로, 또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평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며 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국민의 참 봉사자들을 뽑는 일에 있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그 성읍의 평안과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 인생을 통하여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또 한번 기도하실 때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시대의 징조와 계시된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각 강단들마다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서 골방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고요한 묵상과 우리의 애끓는 단원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성공동체로 하여금 사랑과 생명의 실천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고 절망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로 고통받고 울부짖는 이들과 함께 탄식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산성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홀로 버려진 것만 같은 때
깊은 슬픔의 끝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아픔과 결핍과 상처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른 가정들 혹여나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밤 더욱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시다. 주님,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버려진 듯한 외로움 속에 갇힌 우리 영혼에게 주께서 예비하시는 샬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재앙과 같은 현실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계획하시는 미래의 희망과 번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일찍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도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산성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에 대한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사랑으로 사람에 대한 지경이 보다 확장되어져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욕동하는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자녀들
예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창대케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복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구별하여 올려드린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로잉 요요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일찍이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놀라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이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현장에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일찍 청년의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깊이 응답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풍성한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정말 흥분되는 감격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이겨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넉넉하고 충만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성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아버지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영광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맛보아 수 있는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연로한 어르신들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신 기도의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복음의 일꾼들, 사역자들, 일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현장에 열매가 풍성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직분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이 시간에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오후까지 우리가 남아나얏 성교회라는 성교회를 올해 1월부터 저희 교회와 또 우리 목동 방주 교회와 또 우리 용정도에 있는 우리 정원교회 세 교회가 연합하여서 남아나얏 성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오신 우리 장갈렙 선교사님과 계시고 또 우리 현지 이제 조성족 우리 선교사님도 한 분 세우고 해서 우리 남아나얏 성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중심으로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 북한 탈북민들과 또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 그리고 북한 지하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또 섬기며 또 세우고 함께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와 세 교회가 세운 이 남아나얏 성교회, 이 성교회 발족 기념으로 우리가 성교 부흥회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1시간 일찍 7시 반에 모여서 그리고 우리 9시까지 마치도록 하고 또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우리가 6시에 그리고 두 번째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시간 일찍 우리가 금요기도에 오셔서 성교 부흥회로 들어주시고 또 토요일 아침 우리 6시 집회가 있고 또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또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우리 강연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게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세 단락이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특별 우리 기도 우리 집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에 관한 내용이겠죠. 세 가지 세 단락이 다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지금 막 기도를 마치시고 눈을 뜨시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주의 기도, 즉 주기도문을 2절로 4절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자,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5절로 8절에서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또 바로 이어서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세 번째 단락인 9절로 1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구하라, 또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1절에 이 부탁에 대해서 이 세 단락이,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내용은 전부 다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좀 완결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에 관한 내용들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4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 부분, 그리고 5절로 8절의 이 비유의 이 말씀, 그리고 뒤이어서 9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쭉 하나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에 대한 매우 유익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이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런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저마다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신의 어떤 이제 성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이성적이고 좀 감성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파와 이제 성령파, 혹은 말씀파와 뭐 이제 기도파, 뭐 각자가 좀 다양하게 자신의 성향에 보다도 좀 강조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 때때로 보면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재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에서 경험이라든가 또 체험이라든지 또 내가 배운 것이라든지 또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떤 목사님 아래에서 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어떤 뭐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선교단체의 특정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대로 일단 자신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형성된 자신의 성향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나의 성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앙의 체계와 좀 맞지가 않다면 자꾸 부딪히고,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성향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할 때가 우리가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제 전도와 선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의 모든 강조점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향성, 주님의 명령, 이 말씀이 이 다 전도와 선교인데, 전도와 선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왜 자꾸 부담스럽게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왜 이렇게 전도 선교를 많이 강조합니까? 너무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적지 않게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기도라든가 뭐 은사, 또 성령의 체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의 성향대로만 하려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좀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오늘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단락,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중간에 위치한 비유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주제인 1절로 4절의 이 주기도문은 작년 이제 영권 회복 특세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살펴봤죠. 한번 했었고, 하나하나 1절 동안 했었고, 또 앞으로도 이 주기도문은 또 다른 각도, 제가 또 다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뭐 특세가 되었던 이 시리즈 설교를 앞으로 몇 차례 더 다룰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중간에 있는 이 비유, 자, 이 비유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 비유의 소재는 이렇습니다. 소재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자연스럽게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풍습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 비유의 소재를 삼고 계시는데요. 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은 해가 워낙 뜨거워서 낮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낮에는 잘 다니지를 않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좀 서둘러서 움직이다가 해가 뜨는 특히 이제 정오가 되면 그늘에서 잠을 좀 자죠. 또 쉬고, 그러다가 저녁 때가 좀 다 되어서 오후에 해가 지면 다시 걷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마 좀 밤늦게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다 잠자는 밤늦은 시간에 친구가 이제 왔는데 이제 줄 음식이 없는 거야. 뭐 저녁을 못 먹었겠죠. 점심도 뭐 잘 못 먹었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 집에는 지금 음식이 없어서 혹시 다른 집에는 떡이 있을까 싶어서 옆집에 가서 떡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아니 좀 그까지 떡, 게다가 먹다가 남은 떡이지 않겠습니까? 떡은 좀 귀찮더라도 일어나서 주면 되지, 무슨 이렇게 간청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가 이 가옥의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의 구조는 이 정반향의 집이 있다면 3분의 2는 이제 부엌과 그리고 뭐 거실 겸 뭐 식당 겸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3분의 1만 침실로 사용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뭐 대부분 다 그때만 해도 3대가 살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 또 며느리, 온 가족이 다 함께 이 3분의 1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함께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방에 옹기종기 다 모여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누가 찾아오면 일단 이제 불을 켜야 하고 떡을 찾으려면 모든 식구들을 다 깨워야 되는, 다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떡을 내어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러니까 친구 되는 것으로서는 이 떡을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내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라고요? 그 간청함, 너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은 간청이라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강청, 강하게 요청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러한 풍습을 이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자,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건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절히 요청하는, 간청하는 혹은 강하게 요청하는 이 강청하는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죠. 자, 조금만 더 우리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등의 7가지 기도의 대주제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한평생 기도해야 될 7가지 기도의 주제예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매우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다음 이 비유의 말씀은 뭘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주기도문의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자의 마음가짐, 즉 기도자의 자세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마음가짐이나 기도자의 자세를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데, 한마디로 강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요청하는,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 강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어떻게들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럼 강청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강하게 혹은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인데, 강청을 우리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물러나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정말 소나무 뿌리를 뽑을 각오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그럼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작정 기도, 이런 것들을 매우 강하게 내가 끝까지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로 많이들 생각하고 아마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강청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형태는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럼 강청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선 이 말의 우리가 의미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강청이라는 혹은 이 간청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체면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명사로 말하면 아나이데이아, 체면 없음, 염치 없음, 뻔뻔스러움, 이런 의미예요. 이 강청이라는 말이 원어의 뜻이. 자,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뻔뻔스럽게 구해야 된다. 염치 없이 구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뻔뻔스럽게 구해야 한다. 죄를 내가 아무리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구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뻔뻔하게, 오늘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뻔뻔하게 염치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좀 있을 때는 또 언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뻔뻔스럽다, 그리고 체면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 나 자신의 기도 제목, 나 자신을 위한 뻔뻔스러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봄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뻔뻔스럽다는 것은 어떠한 분위기나 어떠한 상황에 맞지 않게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나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염치 없는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뻔뻔스럽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강청하는 기도, 즉 체면을 돌보지 않는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을 이 문맥에서 쓰신 그 이유는, 지금 누구의 떡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떡이냐? 내가 먹을 떡이냐? 내가 배고파하는 것이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의 벗이, 즉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포인트죠. 그럼 누가 먹을 떡입니까? 내가 먹을 떡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먹을 떡인가? 내 벗이, 내 친구가 먹을 떡이 없어서. 지금 밤늦게 도착한 이 친구가 먼 길을 오느라 지쳐있고 매우 굶주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집에는 떡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먹을 그 떡을 구하고 있다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본문을 너무 오해하고 강청하는 기도를 너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마음 자세가 여러분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 내 배가 고파서 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염치 없음과
그 뻔뻔스러움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굶주려 있는 그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그 친구의 굶주려져 있는 그 배를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체면을 돌보지 않고 염치 없는 짓을 그냥 불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배가 불러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양고기를 먹었는지 혹은 떡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자신은 배고프지 않고 넉넉한 상태예요. 그래서 배부른 상태에서 잘 자고 있던 상태예요. 그러나 밤늦게 찾아온 그 굶주린 친구를 위해, 밤길을 오느라 굶주려 있는 나의 벗을 위해서 염치도 없고 정말 뻔뻔스럽게 온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강청하는 기도라는 게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 배고픔이 아니라 친구의 배고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내용,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 놓고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이 말씀을 이 비유 바로 뒤에다가 하셨을까요?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특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뭐냐? 배부른 자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뭐로 배부릅니까? 자,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배부른 이들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내 배가 부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배가 줄여 있고 고픈 것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는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상태를 쫙 보세요. 보시고 나니까 야, 이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준이 안 되어 있죠. 지금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이들이 배불러 있지 않아요. 지금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이어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좀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딱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는 불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배가 고픈 것을 보고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위치, 그런 수준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십니다. 배불러 있기는커녕 이들이 더 굶주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 기도와 연관되어서, 그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너가 그냥 구하는 것 다 그냥 무조건 준다. 돈을 구하면 돈을 주고 형통을 구하면 형통을 주고 너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너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다 준다, 다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13절에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 중에 누군가 하나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그 내용, 기도의 큰 대주제들이죠.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다음 비유를 통하여서
자,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너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너희들의 자세가 어때야 하느냐? 강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강청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강청하는 마음의 자세로 기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반드시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데, 세 번의 강조인 것이죠.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세 번의 강조인데, 이 말씀 속에 바로 성령이 나온다라고요. 성령이. 그럼 이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의도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제자들이 전혀 어떤 상태입니까? 이 강청의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자기 배가 불러있지 않은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수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문, 평생 강구해야 될 7가지의 기도의 주제, 이 주기도문을 내용으로 강청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배불러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충만해야지만 않으면 안 된다. 너의 배가 부르기 위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구할 때 뭐가 주어지는가? 성령이 주어진다. 반드시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먼저 너희들이 충만해라. 성령으로 먼저 너희들이 배불러라. 먼저 너가 완전히 만족해라. 너의 삶에 대한 모든 굶주림들을 없애라. 삶에 대한 그 어떤 굶주림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원래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시는 기도, 강청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너가 먼저 배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 혹은 큰 문제가 있는데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주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언제나 성령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세요. 언제나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굶주려진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이, 이 적용이 너무나도 엉뚱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또 적용해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배고파하는 대상을 얻기 위하여 강청, 소나무 뿌리를 한번 잡고 한번 승부를 봐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좀 쉽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고파하는 것, 때로는 나의 성공과 또 출세와 인정, 인기, 대학, 돈, 자식의 성공, 남편의 성공 등등,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고파하고 있죠. 근데 지금 내가 배고파하는 그거 강청하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배고픔들,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연약함들, 그 모든 나의 배고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든지 아뢰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배불러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단지 우리가 그것으로 굶주려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먹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든 간에 굶주리고 있다면 왜 굶주리고 있는가?
나에게 충분한 물질이 없어서,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또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해서, 그래서 우리가 굶주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지 않아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배불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우리가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애를 쓰지 말고, 애쓴다고 되지도 않지만 그것이 또 원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도.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부족함들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뭐 물질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나의 미래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은 우리는 얼른 제대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배고파 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지 않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배고픈 상태구나라는 것을 빨리 우리는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래서 성령으로 배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야 할까요?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까? 성령님은 주 전공 과목이 있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주고 권능을 행하고, 그럼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전공이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환히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보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이 느끼게 만들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세요. 그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령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또 보여지고 생생하게 실감이 되고,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내가 배부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먹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맛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내가 먼저 배부른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청하는 기도가 실제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불러 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내가 배불러 본 다음에 우리가 쭉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굶주린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식을 봐도 자식이 얼마나 이렇게 굶주려 있습니까? 자식들이 공부하겠다고 막 마음대로 이 요즘에 이 치열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동보동 거리는데, 근데 그 속을 보니까 그 속이 정말 휑하니 하나님으로 애들이 다 굶주려 있어요. 남편을 보는데 남편 돈 벌어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남편을 보니 남편의 그 속도 하나님으로 참 굶주려져 있어요. 그럼 아내도 그래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잘 세워보겠다고 나름대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이 속이 너무 지쳐있어요. 굶주려져 있어요. 우리가 다 보면 다 이렇게 굶주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에게 내가 배부른 자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게 돼요. 나를 잊어버려요. 나는 배고픔이 없기에. 내 자식이 하나님에 굶주려져 있는데, 지금 그러나 저 자식은 지금 하나님으로 내가 먹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서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인도해 주시고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게 정말 하나님으로 먼저 배부를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그럼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사업에 막 길이 보이는 것이죠. 사업의 길이 보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하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고 계속 다른 무엇으로부터 배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엉뚱한 것을 구하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연합한 자 되어서 매일매일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느껴지면 정말 하나님으로 배부르러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친구가 오지 않았습니까? 배고픈 친구가 왔을 때 그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그 친구에게도 나와 같은 그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배고픈 벗, 우리의 배고파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겠죠. 우리 친지들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이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강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럼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서 대속하여서 죽으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욕심과 목표로 가득 찬 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욕망만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기도는 이타적인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자의 마음 중심의 자세는 벗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강청하는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이 거룩한 자리에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철저한 자기 사랑으로만 똘똘 뭉쳐져서 나올 수 있겠으며 또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나눔 축제를 우리 항상 가을에 하고 또 작년들을 위한 행복나눔 축제가 이 봄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나눔 축제를 우리가 4월에 먼저 하고 또 가을에 작년들을 위한 행복나눔 축제가 있을 텐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함께 우리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해요. 우리 다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물이 채워져야, 눈물이 차야 이 예배당이 채워지게 돼요.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차는 거예요. 나 혼자 눈물의 기도로 이 예배당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앉은 그 자리, 우리 각자가 앉아 계시는 그 자리만큼은, 특히 우리는 지정석으로 앉아있는 자신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채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도 말고 우리가 한 자리씩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헤매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럼 기도의 눈물을 채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배고픈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간청하는 우리의 그 기도에 내가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너의 배고픔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탐욕하고 욕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 가운데 참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핵심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가정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도 정말 그 자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사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고. 자,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강청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강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배부른 자로서의 기도예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시니 제자들이 배부르지 않은 상태를 보시고, 너희들은 지금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구나. 먼저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배부른 다음에야 가능하겠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배불러라. 그리고 나서 강청하는 기도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함께 바꾸어 나가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도록 잃어버린 자들, 우리의 배고픈 벗들을 위하여 강청하는 기도로 나아가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말 폭포수와 같은 내가 일어나 이루어 주겠다. 늦은 밤에 지칠 대로 지친 채 찾아온 생명 없어 굶주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강청하는 그냥 기도로 나아가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정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내 가운데 풍성한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에
정말 실체가 없는, 먹어도 배불러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나의 욕망의 배고픔만 여러분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배불러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배고파하는 우리의 벗들을 위하여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것은, 찾고 두드릴 것은 주여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불붙어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벗들을 위하여 강청하는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